오늘 3일째 우리 버가모 교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아시아 도에 있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신전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우스 또 아테네 신전 등 4개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천지의 도시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이 버가모 도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들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들을 검의 법이다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다. 바로 이 검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권위와 그리고 그 심판이 그 총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우상천지인 도시 안에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이 황제 숭배가 당연히 강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인 그 핍박을 잘 견뎌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안디바는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안디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안디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안디바가 속해 있던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교자의 명단에도 안디바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기억되지 않는 이름, 그리고 교회조차도 기록에 남겨놓지 않은 이름, 버가모. 그런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이 버가모를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충성된 증인의 이름을 버가모에게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가모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버가모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안디바를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공동체가 외적인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칭찬 이후에 또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안디바 같은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또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앞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승리를 거두어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 방해꾼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인 발람을 사람들을 보내서 부른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을 보냈는데 발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발람이 그 사람들을 따라오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상황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죠. 그것이 민수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발람의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발람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범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제 발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어두워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돈에 눈이 멀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핍박은 잘 견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부적인 부패를 막아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순교자까지 나왔지만 안으로는 부패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게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적인 것은 너무나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영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걸 가르쳤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자유롭게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와 자율은 다른 것입니다. 자율은 자기 결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의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유를 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자유와 자유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문제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자들입니다. 불리우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자들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할 자들입니다. 그 살아내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평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바로 핍박이 있고 순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어떤 거룩한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 삶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험이 있는 선교지에 가서 박해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거 너무나 거룩한 순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또한 순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바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목이 베이는 순교의 순간을 맞는 것도 끔찍한 고통이지만 우리 인생 내내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좋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삶을 말씀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너희도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에 진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이 뭔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뭔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삶을 나도 힘써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갔습니다. 아니, 정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힘써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같이 그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루다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다, 이 뜻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매 순간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자고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제목. 여러분, 무엇이 감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나의 삶에 채워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그 싸움을 싸워낼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는 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멈춰 있었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에 채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버가모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을 그들의 삶 속에 살아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싸워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싸운다는 표현을
여러 성경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싸우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주님은 싸우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십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싸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싸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들과 주님은 싸우십니다. 왜 싸우실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결국에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그 일하심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쪽의 삶을 택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싸우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만큼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싸우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의 약속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은 바로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흰 돌을 주면 무죄가 선언되었고 검은 돌을 주면 유죄가 선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 돌은 바로 성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은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승리 아닙니까? 교회가 누려야 할 승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승리를 누리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셔서 그렇게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쩌면 순교자까지 나왔지만 이제 그 일상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해져 버렸고 그리스도의 은혜마저 잃어버린 수많은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그 성도들이 확신하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제발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여, 교회여 제발 일어나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교회요, 성도들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제발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기꺼이 살겠습니다. 기꺼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오늘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아니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있을 때 한순간도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없는 연약한 저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